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믿음의 진보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따뜻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평안과 회복의 역사를 더해달라고,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15절은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군대, 애굽 바로의 군대 같은 홍해를 건너가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택하신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풍성하게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의기양양하게 출애굽을 하고 홍해의 극적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 한 달이 지난 그 시간 광야에서 겪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전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바로 왕은 많은 물품을 지원해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이후 이 바로가 모세에게 완전히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노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과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마의 거리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얼마나 많은 양식을 먹을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안정된 삶만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땠나? 풍요로움과 안정된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겪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무서움, 두려움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겨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이들의 입술 속에는 불평이 가득하고 마음 가운데는 증오가 가득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날마다 의심하고 불평할까? 바다를 갈라가지고 육지같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 끼 굶는 그 배고픔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는 더 많은 불평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인내하지 못하고 더 좌절하고 더 나약하고. 한 달이 뭐예요? 한 달이. 일주일 아니 단 하루도 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전에 누렸던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도 못합니다. 문화 공연도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몸과 마음이 너무 힘겨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불평과 원망이 점점 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큰 울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힘겨워하는 그들의 원망에 찬 목소리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은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오셨지만 그 길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출애굽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업이 되지 않습니까? 업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은 그날 이후로는 내 삶이 완전히 다른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도 시간의 흐름 속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무뎌져만 갑니다. 아마 이건 비단 설교자인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얼마나 이 배고픔이 힘들었으면 오늘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지날 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쭉 이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광야의 배고픔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입은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두려움, 현실의 문제 앞에 사로잡혀 허덕이는 것, 그거 외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배가 고파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힘겨워하는 그들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은 책망 대신 응답으로 함께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응답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은혜에 깊이 잠겨 행복해할 때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할 때도 여러분 곁에서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회복과 샬롬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며 그분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응답은 만나를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 종종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어보지를 못해서 저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고 힘을 냈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며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며 그것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때마다 자신들의 필요를 잊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할 때마다 그들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과 9절, 12절 이렇게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왜 응답하시는가?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왜 채워주시는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을 영생의 떡인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민족은 현실을 바라보며 광야길을 고단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걷게 하시지만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배우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달아가는 길입니다. 텅 빈 광야에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그 땅에 우리가 서 있지만 만나를 내리셔서 일용한 것을 책임지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이 필요한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감사가 사라져가고 기쁨이 옅어져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 매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기보다 감사하며 기뻐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광야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만나로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며 그들을 세워가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위에 크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원망의 자리에서 떠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따뜻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제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베풀어 주심이 비록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힘겹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인생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걷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이들의 비전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